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보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어기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들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 하늘나라의 원리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하늘나라의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 그때 성경 읽기에 기쁨이 주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문의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맥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는 26장부터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인구조사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부터 말했을까요? 이제 약속의 땅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인 수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은 그 다음에는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또 각 가족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파악한 것입니다. 땅 분배에 앞서서 분배에 필요한 기본 자료들을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다고 해서 약속의 땅의 분배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부터 30장 사이에는
약속의 땅 분배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의 땅을 분배할 것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곳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슬로보와 딸들이 누구인지 그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유명한 용사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에게는 딸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들이 모세를 찾아온 이유는 약속의 땅을 분배할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잊혀집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속의 원칙은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으면 땅을 어떻게 분배할지 이것에 대한 주어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아들에게만 땅을 분배한다면 슬로보앗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 속에서 사라질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이 딸들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26장에서 땅 분배를 준비하면서 실시한 인구 조사를 보면은 기준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남자의 수였습니다. 남자의 이름만 등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가문은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들은 이건 조금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일당 이 반역을 할 때 거기에 동참한 분이 아닙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고라처럼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그래서 벌을 받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지 그런 무슨 악한 행동을 해서 광야에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산을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걸 요구합니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은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 기여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전리품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게 핵심 문제입니다. 만약 전리품이라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 그 사람들만 땅을 차지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이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제기한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약속의 땅이 어떤 성격의 땅이냐 그 문제입니다.
모세는 생각해 보니 이게 말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의 땅은 사람이 싸워서 얻는 전리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 땅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줘라. 반드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일해서 내가 일한 것으로 먹고 산다. 이게 상식으로 통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게으름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에 무임성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내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이라고 하면 해 뜰 때를 의미합니다. 요즘 같으면 아침 6시만 되어도 날이 환합니다. 해 뜰 때에 나갔는데 그곳에 일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사람을 구하러 갔다고 합니다. 저녁 6시가 되면은 모든 일이 다 끝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을 데리러 간 것일까요? 일꾼이 더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주인이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줄 때 나타납니다.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나누어 줬습니다. 오후 5시에 왔는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불평이 나와요. 아니, 하루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받습니까? 일찍 온 사람은 이런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그 사람을 오히려 나무라 합니다.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늦게 온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게 내 뜻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은혜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의 덕을 보면서 살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온 사람들, 어떤 누구도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하실 때에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책들을 보면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펼쳐져 있는 책이 두 종류였다 그래요.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를 보고서 주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생명책에 이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을 보고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까요? 한 사람도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도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록 어떤 때는 좀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나는 피 흘려 싸우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땅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가? 그런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잊혀지지 않도록 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유산을 상속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율례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속의 원칙을 보면요. 아들이 없을 경우는 딸들에게 또 딸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땅을 상속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름이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아들, 딸, 삼촌, 친척 이 상속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친척 중에 누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유산받은 땅을 팔게 될 때 그때 친족들은 그 땅을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순서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순서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런 것을 회복시켜주라.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룻기가 말해줍니다. 나오미가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가 그 기업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집안이 다시 이스라엘 속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을 같이 돌봐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용기를 가지라. 그걸 교훈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아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하는 사람들은 나이 많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앉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린 여자분들, 결혼하지 않은 여자분들이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기를 내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물론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곳입니다. 소통해서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뜻이 아버지에게 간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나와 그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늘나라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통치되는 곳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베풀어 주실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슬로보와 딸들의 이야기는 민수기 27장과 36장, 또 여호수아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두고 보면 한 집안의 상속 문제, 이거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손으로 싸워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물론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온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이야기라도 나가서 아뢰라.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라는 겁니다.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대화를 단절하고 등 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무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은 답을 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상황이 어려운데 정작 보면 그분들은 별로 기도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본인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임을 우리가 늘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체험들이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